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일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또 믿음과 또 환경과 또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형식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믿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자체를 어여삐 여기시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되어지기를 간절히 또한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오늘날과 같은 코비드-19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전을 맡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더욱더 주님의 전을 잘 지키고 파수해 가기 위하여 사명을 부릴듯 일으키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치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과 세상의 정치 권세에 매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잡음만 무성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누가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너나가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온 마음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기울이며 나아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텅텅 빈 성전을 바라보며 가슴 아프게 주의 단을 지키고 있을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이 종교인의 나락으로 추락한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아가 지금 법적으로 온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이런 불의한 법제 활동에 대하여서도 모든 주의 종들이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정성을 합하고 의지와 의견을 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각자 소견을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을 달리함으로 말미암아 불신 세력들과 정말 모질고 완악한 정권에 저들이 유린당하지 아니하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간의 인사를 한번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과 같이 여기고 귀하게 거룩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직업적으로 그저 친근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아나무인격으로 이렇게 대하고 다정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결례, 무례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참 교회 안에서의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여러분 앞에 좀 발가벗은 몸이 되었는데 양해를 구하고요.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묵상하면서 깊은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 불특정 다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또 전한다, 또 펼쳐서 나눈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나?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기소침할 정도로 제 자신이 한편으로는 참 초라한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택권을 주셨고 또 내 자신이 의지적으로 이 길을 선택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데 대한 나의 반응이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소명으로서의 객관적인 그런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회에 선택권을 따라서 이런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런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선택권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도저히 그걸 못하겠다. 내 대대로 내려온 것이고 내 부모가 원하고 내 조상적부터 해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떠나서 그야말로 자수성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유국가의 자유한 백성들의 힘인 거죠. 근데 그나마도 그런 권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뭘까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다름이 없는 거겠죠.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이야기지만 같은 우리가 8천만 동포로 계수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거의 한 30-40%에 해당하는 2,500만 북한 동포들이 소수 집권층, 소수 지도층 인사들 외에는 참 어렵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지구촌의 객관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누구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 이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가치관으로 인해서 소수를 위하여서 다수가 희생하는 것을 절대화하는 그런 전체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이런 모질고 완악한 행동 행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좀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지켜나가는 것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참 중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 아마 다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올해 2020년도 추석 한가위는 아마 모르긴 해도 대한민국이 형성되고는 처음으로 이 추석 한가위가 이동에 제한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고 앞으로 뭐 한두 주, 두 주, 이제 뭐 한 두 주 정도죠. 2주 정도에는 이 이동의 제한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될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공공연하게 2주가 아니죠. 이동에 제한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이 하급 기관,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서둘러 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주 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참 염려가 많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전통 미풍양속으로서의 명절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있다고 편의주의와
또 어떤 쾌락 추구 정도로 나간 우리 모든 국가,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각성케 해주시는 은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여서 이 세상에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편리하게 사는 것도 다 인간의 자유고 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인데, 절제할 줄 아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마소와 다르고 견돈과 다른, 짐승과 다른 우리 인간의 고유의 능력이자 또한 영역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의지의 자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민족 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2020년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불릴듯 일으켜 봅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정말 분주하고 어수선하고 그런 줄 압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서라도 뜻을 정하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눈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잖아요.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눌 자유도 있고, 또 이걸 무시하고 그냥 생각해서 지워버리고 내 편한 대로 그냥 나만의 어떤 생각과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쉬고 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는 별개로 내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 가느냐.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는 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근데 그 자아 본위가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본위가 되면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는 거죠. 그러나 자아가 중심이 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이기주의니 자기중심주의니 그런 말 하기 전에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자아 성찰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또 이 영상을 보시게 될 불특정 다수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아로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은 지난번 언젠가 저녁 예배도 최근에 한번 다룬 줄로 알고 있어요. 여기 특별히 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도 있고 우리가 한번 다룬 걸로 아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아래 내려와 가지고 12절 이후로부터 마지막까지를 중심으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 앞에 10절 앞에 나와 있는 1절로 9절까지를 쭉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집 지은이가 집 그 자체보다 더 귀하듯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존귀와 영광과 권세를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앞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깊이 읽어보다 보면 이 말씀은 모세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과 연결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로서 모세가 어떠하고 그에 반하여 예수님은 어떤가 라고 하는 데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그 성경의 3절 4절 보면은 5절까지 보면은 모세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번 살펴도 보았고 여러분 자신이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깊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히브리서가 전체적인 부분이 이렇게 그 각 장마다 또 각 절마다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늘 3장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제 자신이 저의 논리로 얘기한다기보다는 또 이 내용을 주석하고 있는 주석가들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 자신도 그러한 부분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품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는 완관분이 아니요 또 모세보다 더 나은 분으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신 그 순종과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아간 그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엄이 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의 위엄. 네, 그리스도의 위엄이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을 이 본문이 다루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이 3장은 다분히 교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12절을 보면 저는 이제 이것을 구원론에 있어서의 구원의 완성의 문제와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요.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 폐역한 잘못된 신학을 정말 이 어중간하게 말이죠. 그건 신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멸망할 자들의 궤변에 불과하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마저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관심도 안 두고 그거 가지고 심지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오냐오냐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사법권이 있고 회초리 지랄 수만 있다면 망설임 없이 가서 맴매 좀 하고 싶을 정도예요. 네? 목회자들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말이죠. 아무것도 근데 관심 없이 그러면은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몇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아카데미가 지금 2달 계획으로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함께 하면은 거기에서 또 그 나름의 자격도 제가 부여받고 하겠지요. 만서도 그런 뭐 직접적인 참여는 하고 있지 않으나 그 이상으로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나 또 김지연 약사님 또 지 변호사님 누구죠? 이번 토요일 날 이제 하실 분인데 이런 분들 또 이 교수님 같은 분들 모든 분들의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기를 함께 좀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담대함을 주시되 저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 모든 악한 상황들이 반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좀 이야기가
격가지로 가서 미안합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오늘 이 12절에 나온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여기 히브리서 2장 3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까 제가 질문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딴소리 한다. 그 얘기하다가 딴 데로 갔잖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핵심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차별금지법은 그것마저도 방해하고 그걸 설교 못하게 하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영국이라든가 하는 곳에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온 안드레아인가요? 그 여성 변호사가 보여준 영상을 보니까 전도자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니까 바로 경찰이 와서 잡아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기에 우리는 그걸 미연에 방지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쨌건지 간에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단 말이에요.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참 복도 우리가 잘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보전해야 하는데 이걸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얘기한 거는 믿는 자들을 지칭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지칭합니까? 이 분명히 믿는 자를 형제들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제들아 할 때, 성경에서 형제들아 할 때는 불신자는 제외하고 믿는 자 안에서의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하는 거라고 해요. 그냥 믿는 사람을 지칭해서 형제들아 하는데 믿는 너희도 삼가하라. 삼가가 뭐예요? 늘 조심하라는 거. 마음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혹시라도, 그랬잖아요. 혹시라도 이런 뜻이잖아요. 혹시라도 너희 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배도하고 배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에? 그리고 교회를 그만 다니거나 그가 믿는 바 믿음에 대한 생활을 조용히 제 혼자 안 하면 그만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오히려 안티 크라이스트, 안티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를 비방하고 오히려 믿지 않을 때보다 어떻게 해? 더 완고하게 완악하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께서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다시 그 자리에서 떨어질 일은 없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지목해서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랬는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떨어질까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조심하고 주의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할 때까지? 다 할 때까지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받은 바 구원을 굳게 지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고 수요일마다 모이라고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금요일에 특별히 또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죠? 한번 구원받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으면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육신을 가지고 쉬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나를 쳐서 힘들게 할 정도로 모여서 자꾸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건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잘 지키고 유지보존해 나갈 뿐만 아니라 미약한 나를 더욱더 말씀 앞에서 강하게 하려고 하는 자기 결단과 또 자기 트레이닝과 자기의 의지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목사보다도 더 굳센 믿음과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 일반인들 가운데 정치 지도자나 또 세속적 지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런 공공 예배나 공중 예배도 뭐 가볍게 여기고 자유롭게 자기 믿음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목회자로 부름받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목회자도 예배 쉬고 싶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 내가 한 번씩 우리 오늘 예배 쉴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동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계시면 아마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 한 번씩 예배를 좀 피하고 싶고 예배 직전에 또 험한 꼴 보고 이럴 경우는 정말 내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마음고생 큰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이렇게 말씀을 펼치고 예배 형식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식사 몇 끼 했어요? 3끼 했어요? 요즘 뭐 2끼 식사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래요.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 먹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으나 게을러서 못 먹으면서 2끼 먹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도 뭐 2끼만 먹어도 잘 살아가면 문제가 없죠. 꼭 3끼 먹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통은 3끼를 먹잖아요. 식사 시간이 되는데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한두 시간 견딜 수 있겠죠. 한 하루 이틀 3일 정도야 견뎌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고 오래, 일주일, 열흘, 보름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삶의 생명의 존재를 위해서는 안 먹으면 괴로워하고 어쨌거나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인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중에 12절에 강력하게 나와 있는 말씀은 믿는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믿음의 도에서 떨어지는 일은 없는가? 다른 사람은 어쨌든지 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에는 따라서 합시다. 완고하다. 완고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오늘 똑같은 3장 말씀에서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광야에서 심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또 13절에 봐요. 중반절 이후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15절 중반절 봐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똑같은 3장에 완고하다는 말이 3번이나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를 지금 지칭해서 누구를 비유해서 지금 완고하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죠? 오늘 잘 읽어보면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였단 얘기예요? 거역했는데 그 거역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얘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마귀의
그 사단의 세력이라고 여기는 그런 애굽으로부터 그 정말 노예와 같이 붙잡힘을 받고 살았던 그 애굽으로부터 누구를 탈출시켰어요?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애굽으로의 탈출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칭해서 어디로부터의 탈출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권세, 마귀의 세력,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뭘 가졌다는 얘기야? 완고함을 가졌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처음엔 보이는 누구를 대상으로 완고함, 지도자 모세를 대상으로 완고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완고한 마음을 가진 것과 같다. 하나님을 대해서 완고한 마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려 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인즉슨 오늘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지만 그러한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떨어질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 이게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떨리는 마음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과 같이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여도 마음 편하게 합법적으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막 교회 가기 싫었는데 이제 기회 건수 잘 생겼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이제 안 가도 되고 말이죠.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편해요. 솔직히 저도 편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온라인 예배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이런 말들을 또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잡음은 이제 더 이상 말할 가치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린들 거기서 잡된 생각하고 딴 생각하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온라인 예배로 드릴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예배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걸 인간들이 자꾸만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외치고 말이죠. 말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일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00일간 지금 온라인 특별 정오 기도회를 지금 한다고 그래요. 이제 9월 21일부터 여러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면 거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100명의 목회자들이 매일매일 정오에 100일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성결교회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백성들은 다 참고하시고 기도에 동참하시고 함께하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지금 또 우리 장로교단의 여러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리기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우리 목회자들 딴 생각 하지 말고 그분들과 정말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고 또 인간 세계 앞에서는 법적으로 잘 대응해 가면서 승리해야지. 그냥 보여주기식 기도만 한다고 그건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와 병행해서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겠다. 아무튼 우리 자유를 위하여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안 돼서 전쟁통에 지금도 휴전 상태 중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휴전이면 전쟁 중이잖아요. 다시 개전을 해가지고 끝장을 내든지 끝나야지 이래가지고는 대한민국 되겠어요? 아무리 뭐 세상이 극찬을 한다고 한들 얼마나 창피한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2단, 3단 시비들 걸지 마시고 우리 부총회장 지재영 목사님도 전체 목회자가 아니라 일부 목회자 협의회 목사님들 자꾸 흔들어가지고 2단, 3단 시비 걸지 마시고 제가 존경하고 선생님같이 여기는 우리 최종인 목사님께서도 참 곤란하시게 되겠어요.
이단 사회대책위원회에서 빠져나오고 싶겠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겠죠. 역할 해야 된다고 또 자꾸 이단 시비 걸지 마시고, 아마 정광훈 목사님도 지금 많이 반성하실 거는 반성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같이 뭐 핫발치 목사들이야 감히 이름도 거론하기 어렵지만 어쨌거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까 봐 깨어 경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아가 완고하지 마라. 이 완고하다는 얘기만 해도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완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경노하셨다 그랬어요. 17절 18절은 잘 봐야 돼요. 17절 18절을 볼 때 여기 보세요. 17절 18절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노하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완고하게 행하면서 악한 마음으로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나 그 구원의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앗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맡기고 가셨다 오셔서 회개하는데 그 받은 것으로 충성한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더 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칭찬하셨지만 그러지 못한 악한 종은 어떻게 했어요? 예의 약한 녀석 너는 음부로 떨어져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맡긴 자들은 처음에 어떤 자들이에요? 그 주인이 쓰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고 주의 일을 하게끔 이 세상에서 주의 일을 행하게끔 기회를 준 자들 아니에요? 근데도 그걸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뺏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19절 다 같이 보겠어요. 이러보건대 그들이 어떻게 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변함없이 변질됨 없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3번째 무임 사역을 하면서 이걸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안 되고요. 이렇게 지내면서 많이 외로워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족들 가운데도 또 우리 형제들 앞에서도 제가 수치심도 있을 정도로 미안하고 창피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적당주의로 하지 마라. 그리고 대충 하지 마라. 네가 너희 조부님이나 너희 아버지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해왔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만도 못한 사람이 되면 되겠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 적당하게 제가 간사스럽게 해대고 그러면서 뭐 내 일신을 위해서 하고도 싶을 때도 유혹도 있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아니라시니까 그거 내려놓는. 어떤 분들은 교만하다고 생각하거나 건방지다고 생각하거나 쟤는 인사성도 없다고 이렇게 말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봉현 목사님, 손도경 목사님, 또 우리 고 이경순 목사님 부인 문금래 사모님이시죠? 문금래 사모님, 또 이상훈 교수님의 부인 우리 사모님, 제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무임 목사 꼴에 그분들 찾아가서 인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인간 노릇도 지금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놓고 비추어 볼 때 나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떨어지고 잘못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으니까. 저는 그쯤 나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자존심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인정해 주실 수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정신 바싹들 차리시고, 나라에서 여러분 주는 돈 가지고 먹으려 하지 말고, 못 먹으면 일 안 해서 먹은 거다 생각하고. 나도 지금 오늘도 내 라면 끓여 먹었어요. 어지간히 잘 먹는 거 아니에요. 나도 혼밥한 지가 벌써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